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교훈을 들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에 즐겁게 순종하며 오늘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예수님, 저희들에게 경건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껍데기만 종교인으로 위장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길 소망하며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3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10번째 이야기, 남은 자를 통한 소망.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자, 남은 자 사상 2.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은 자 사상을 계속해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4절 말씀을 다루는데 1절부터 4절 전체 다 한번 읽고 같이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네, 지난 시간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이제 강조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너희들의 새로운 왕, 그쵸? 참된 왕이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도 이 남은 자 사상과 함께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쵸? 먼저는 그 다윗의 왕조, 즉 히스기야와도 같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참된 왕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예수님에게도 그렇죠,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남은 자가 있다. 그런데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가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을 정말 잘 이해하셔야 되고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또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비전이죠. 이렇게 남은 자가 있다. 세상이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아무리 이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 가운데 거룩한 구루터기는 남아있다. 이렇게 남은 자가 있다.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교회를 이루고 새 이스라엘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성령으로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다. 요한복음 천국을 침노해 갈 것이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세상의 작은 예수가 되어, 그렇죠? 그 십자가의 도가 나타날 것이다. 계속해서 이제 오늘 4절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한다. 자, 여기서 목축한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조금 이제 그 느낌이 약간 애매한데 양떼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주할 것이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왕조를 잇는 참된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 왕이 나타날 때까지는 네, 참으로 어쩌면 참 그 해산하는 여인처럼 우리 앞에 4절에서도 그쵸 배웠죠. 그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고 또 해산하는 여인처럼 참 힘들겠지만 그러나 결국에 뭐한다? 낫는다. 그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가 오고 참된 메시아가 와서 모든 것을 새롭게 그쵸? 새롭게 세워줄 때가 온다라는 것을 이 비전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결국 미가 선지자의 예언에서 말하는 이 왕은 1차적으로는 히스기야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뭐 적군이 공격을 해와도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기도의 능력으로 그 땅을 지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하는 그러한 왕이 참된 왕이다 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이것은 이후에 그 진짜 왕,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 그렇죠? 우리 주님이 온 땅의 왕이 되실 그분의 탄생을, 우리 주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유다의 왕 중에 뭐 한 명이겠죠. 뭐 이후에 나타나는 요시야 같은 선한 왕이 이 예언에 합당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여러분 미가 선지자 시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미가 선지자 시대에 히스기야 다음은 므낫세였거든요. 뭐 정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정말 악한 왕이거든요. 결국은 미가 선지자가 예언할 때 예언할 때부터 유다가 이제 망하기 전까지 생각해 보면 딱 2명의 선한 왕이 나타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악한 왕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후손으로서 그렇죠.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 예언이라고도 뭐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둘 다 맞습니다. 예언은 어떤 한 가지만 딱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날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말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 말씀을 한번 연결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그들, 즉 누굽니까? 그렇죠. 이방 민족이죠. 이방 민족이 침공에 들어와서 혹은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세상이 이미 침공에 들어와 있죠. 그런데 그 적군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그 재판자, 사실은 타락한 통치자들이죠. 그렇죠. 부패한 통치자들인데 그 재판자, 즉 왕의 뺨을 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이제 미가가 남왕국, 남유다, 그렇죠? 남왕국 유다에서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그냥 참고하십시오. 선지자들의 예언이 다 마찬가지지만 역사의 어떤 한 사건만을 딱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날 일들을 한꺼번에 사실은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1차적으로는 히스기야와 뭐 요시야 이런 왕일 수도 있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는 적의 위협이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적의 위협이 강해졌을 때 정말 바람 앞에 등불처럼 되었을 때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바라봅니다. 여기가 어디를 했습니까? 그렇죠. 다윗의 고향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다윗의 왕조에서 나실 새로운 왕, 그 왕이 나올 것이다. 진정한 참된 왕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예견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 이 표현은 이제 신약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예언으로 받아들여지겠지만 그러나 미가의 예언을 처음 접한 그 남유다 사람들, 그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 다윗의 왕조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된 것이며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런 선언으로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겠죠. 아마도 그렇죠. 여하튼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바라보며
이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렇죠? 앞에 4장에서 예루살렘을 해산하는 여인에 비유했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을. 그것과 연결시켜서 예루살렘이 그 외적의 침공을 견뎌내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침공을 받지만, 그러나 그 왕의 군대를 흩어버리지 않으시고 남은 자들을 끝까지 남기실 것이며, 다윗의 후손으로 온 왕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 주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목축할 것이다. 자, 목축이 뭐라 했습니까? 그렇죠? 다스린다. 끝까지 다스릴 것이다. 남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묵상과 적용은 우리 입장에서 한번 본다면, 그렇죠? 참된 하나님의 백성 뭡니까? 그죠?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이죠. 이 새 이스라엘이 뭡니까? 그죠? 교회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목축, 즉 다스림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스림을 받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남은 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잊지 않고 오늘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주님의 그 다스림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며 우리의 고통은 오히려 기쁨이 되고 우리의 고난은 승리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고통 중에 즐거워하며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으니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그 삶이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권능에 의해서, 주님의 통치에 의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예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휩쓸려서 줏대 없이 여기저기 흥청망청 흔들리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갈등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오늘도 견고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갈등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딱 굳게 서서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는지를 여러분 오늘 하루 삶으로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